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 평화의 시기에 섬겼던 사사 2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서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딱 2절의 말씀으로 그냥 끝납니다. 돌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돌라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벌레, 지렁이 이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시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설마 그런 이름을 짓고 싶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의 시작이 비천한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짧은 1절, 2절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돼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망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돌라라는 그 사사가 태생적으로 나온 것은 어디냐면 이사갈 사람이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3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도도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부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라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우리가 창세기 때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 이게 3대에 대한 부분들을 나오지만 이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어떤 사사의 조상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사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가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 2절의 말씀에 사사의 사역을 보여주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다듬어 가셨다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돌라가 일어나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이사갈 사람, 즉 말해서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중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사로서 활동한 시간이 23년. 그리고 그 돌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길르앗 사람, 이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편 사람이 이제는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22년,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혼란스럽고 정말 그 참혹한 상황들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50년의 평화의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평화가 라는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평화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야일의 그 사사 야일의 모습을 보면,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30명이 있어요. 마치 기드온이 그 자녀들이 70명이 있었던 것처럼 야일에게도 30명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 낙이 30, 즉 말해서 이 아들들이 타고 다니는 어린 낙이 30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말해서 이전까지만 해도 사사라고 한다면 부의 상징이 아니라 섬김의 상징이었는데, 야일의 때부터, 아니 기드온의 때부터 뭔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정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알려지지도 않은 이 야일이란 사사의 자녀들, 그가 가지고 있던 부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대에 점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터진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다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습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 지역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신들의 종합 세트가 등장을 합니다. 보세요.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그들이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해서 가나안 온 족속에 있는 신들,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땅들의 신, 즉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시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니 그냥 단순히 예배만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교회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마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호통도 쳐보겠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라고도 말을 하겠죠.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리고 암몬 자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있는 그런 족속이고요. 그리고 암몬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즉 말해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혼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동편,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중부 지방까지 그 세력을 확대하면서 무려 18년 동안 그들을 억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반복적인 패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세력들을 억눌러 놨는데 그들이 죽고 공백이 생기니까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을 찾았을 때에만 우리는 그 죄의 습성들을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하나님 잠깐만 좀 멈춰주세요. 저 좀 안 봐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놔두세요. 물론 그때는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삶 가운데 서서히 찾아오는 죄된 모습들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말씀과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항상 서 계시고 여러분과 늘 돕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손을 내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앞서다 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 찾아온 지금의 문제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려져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 앞에 나아감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붙들린 자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의 형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턴 과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네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육체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교통당하고 있는 믿음의 지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혜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사 아버지 쪼그라진 그 마음들이 확실하게 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